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1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총 6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6개의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의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입니다,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우둔한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라도 이 가운데 깊은 영적인 잠의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잠의 영을 다 몰아내 주시고, 마귀가 주는 혼란 속에 놓여 있다면 그 혼란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참신한 마음으로 변모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강한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라.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소위 비전이 있습니까? 많이들 오해하듯이 꿈과 비전은 나이 어린 청소년이나 청년들만 꿀 수 있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꿀 수 있는 것이 꿈이고, 또 백발의 노인도 얼마든지 남은 생애 동안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흔히들 뒤늦게 능력을 꽃피워 성공한 사람을 가리켜 대기 만성형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late bloomer, late 늦게, bloomer 꽃을 피운 사람, 늦게 꽃을 피우는 사람, 그런 말이죠. 물론 천재나 신동이란 소리를 들으며 일찌감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연구 통계에 의하면 사람의 두뇌 능력이 100% 발휘되는 나이가 대략 25세 전후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늦게 꽃을 피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프랑스 남부 오트리브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다양한 종류의 돌과 조약돌, 조개껍질, 철사, 쇠붙이 등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궁전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름하여 꿈의 궁전이에요. 이것을 만든 장본인은 누구냐 봤더니 그 마을의 평범한 우편 배달부 페르디낭 슈발이에요. 어느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33년 동안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매일 30km 이상을 걸어서 언덕과 계곡, 들판을 지나 외딴 촌락과 작은 마을을 돌면서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하루는 고단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개울가에서 아주 재미있는 모양의 독특하게 생긴 돌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런 돌멩이들을 하나 둘씩 주워서 집으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가져온 독특한 모양의 돌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의 상상력이 자극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전 하나를 짓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건축은 물론 예술에 관한 교육은 한 번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편 배달을 하면서 지나다녔던 30km 이상의 그 길에서 틈틈이 주워 모은 그 돌들, 조약돌 이런 걸 가지고 궁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1879년 그의 나이 43세에 만들기 시작한 이 궁전은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1912년 그의 나이 76세에 완공되었어요.
이후에 1969년에는 프랑스 정부에 의해서 역사적인 구조물로 지정되었고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33년, 날수로 보면 12,000일, 시간으로 보면 약 29만 시간. 페르디낭 슈발은 자기가 꿈꿨던 꿈의 궁전이 완성되는 날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가난한 농부로 살아왔던 나는 나 같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천재성을 가졌고 또 힘찬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겠고 또 죽겠노라 그랬어요.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도 없고 또 꿈을 이루기에 늦은 나이도 없습니다. 1977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미술 전시관에 백발의 한 노인이 꼿꼿한 자세로 사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 노인의 그림 전시회 개막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에 22번째 전시회를 갖게 된 소감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저 영광스러울 따름입니다. 올해로 선생님의 연세가 101살이 되었습니다. 결코 적은 연세가 아닌데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까? 그러자 이 노인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제 나이가 101살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101년을 살아온 만큼 그 누구보다도 성숙하다 할 수 있겠죠. 저는 60살, 70, 80 혹은 90살 먹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인생의 말년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76세 때였고 본격적으로 그림 수업을 받은 건 81세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요양원에서 체스나 두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성공담에 대해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니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미국의 샤갈이라는 찬사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해리 리버맨입니다. 이 사람은 76세에 우연찮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살 때까지 22번의 그림 전시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인 103세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까? 미국의 전설적인 코미디언 조지 번스는 말합니다. 당신은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만큼 늙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니고 꿈과 목표와 비전을 이뤘을 때 늙게 되는 것이에요. 더욱이 거듭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날마다 겉사람은 썩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잖아요. 자, 그래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기억력이 감퇴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근육에 힘이 빠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나이가 몇 살이다 이런 핑계는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위대한 일을 지금 당장 시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80세에 사역으로 부름받았죠. 그리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죠. 죽을 때조차도 눈이 흐려지지도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 전장을 누빈 이후로 여러 차례의 카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다음에 110세에 죽기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했죠. 여호수아 하면 항상 칼렙이 떠오르잖아요. 칼렙도 마찬가지예요. 40살에 정탐꾼으로 부름받은 이래로 45년이 지난
85세에도요 여전히 믿음의 용사로 용감히 싸울 수 있다고 칼렙이 고백합니다. 특히나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런 말하죠.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비록 그곳에는 철옹성 같은 견고한 성읍들이 딱 버티고 서 있고 거대한 거인들이 포진해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 산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산을 향해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갔고 그 산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첫 번째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그랬어요. 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점이에요. 이사야 40장 25절에서는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묻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심이라는 말을 여러분 쓰실 때요 그냥 가볍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창공이 있으라 명령하니까 창공이 생겼죠. 식물과 동물을 내라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이 생겼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권위 있는 그 말씀 한마디로 선하고 완전한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창조된 하나님이시죠. 시편 33편 9절에서요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물으시죠.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때로는 나이를 때로는 현실을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내걸면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선지자 예레미야가 답변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서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분께 못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 부를 수 있겠냐 이거예요. 18세기 영국의 기독교 작가 윌리엄 로우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피부로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언급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어려워서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 그 말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것이죠. 아, 내가 그런 분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잡생각이 다 사라진 것이죠.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외우기도 쉽잖아요. 33장 3절이에요. 우리가 부를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응답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부르짖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위대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죠.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죠. 아니, 불평할 시간에 기도하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눈치나 보고 세상 일들에 전전긍긍하면서 구차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성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적용됩니다. 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장차 재림 때 시온의 포로, 곧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박해 속에서 고난받고 사로잡혀 있을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그랬어요. 4절에서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신들처럼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때, 그들이 돌아올 그날에, 그들이 회복될 그날에 2절에서 보듯이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노래가 가득 찬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은 뭐랄까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했다고 외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이 본문을 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거듭난 성도를 위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위대한 구속사역이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위대한 구속사역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몸을 희생시키고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대속하고 영생도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는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당연한 요구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요구하실 수 있어요.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다 내려두고 나를 위해 선교사로 가겠느냐? 복음을 전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그런 정욕을 즐기려는 그런 쾌락들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이 시간 너의 몸을 드리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돼요. 본문 3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구속을 이루셨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지옥의 영원한 불길 속에서 건져줬는데 기쁘지 않냐 이거예요.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약속과 소망이 확고하게 우리 인생 속에 있는데 기쁘지 않냐 이거예요. 늙지도 죽지도 썩지도 않은 영원한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의리의리한 저택에서 영원히 살도록 예정해 놨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정해 놔셨는데 기쁘지 않냐 이거예요. 기쁘잖아요. 자,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말로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구령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 의사는 육체의 생명을 살리지만 구령자는 혼의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가 훨씬 나은 거예요. 소방관은 육체의 생명을 뜨거운 불길에서 건져내지만 복음 전파자는 혼의 생명을 지옥의 불길에서 건져내잖아요. 우리가 훨씬 나은 것이죠. 소방관, 병원 의사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훌륭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구령자들의 일이에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5절 6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위대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그 부르심은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가볍게 넘길 만한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찮은 부르심이 아니에요. 에이, 그냥 이건 우선순위에 밀어놔야지,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응답해야 될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부르심은 저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아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이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는 1차적으로 믿음으로써 그 응답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어지는 하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소명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과 관련된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거룩한 소명과 연관된 이 부르심에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자, 거룩한 소명이에요. 이 거룩한 소명은 고귀한 부르심이에요. 고귀한 부르심.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 쫓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하늘의 부르심이고 거룩한 소명이고 고귀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소명과 위대한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리스도인은 섬김과 사역으로의 부르심에도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구원받은 날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들어온 날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날입니다. 가슴이 막 뛰는 거죠. 나더러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확신이 딱 들어왔을 때 가슴이 막 뛰는 것이죠. 이소 목사님에게 성경을 번역하라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성경대로 믿는 사역을 이 땅에서 시작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에요. 여러분만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이것은 가슴 벅찬 순간이에요. 가슴이 뛰는 것이죠. 자, 구원은 우리를 지옥에서 하늘로 옮겨주고 거룩한 소명과 위대한 사명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명을 행했을 때 그런 것이죠. 다니엘 12장 3절에서요,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붕토록 빛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단한 문학 작품이야. 창공의 광명,
빛나는 별들, 얼마나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야, 이렇게만 들립니까? 아니면 그래, 나도 지옥으로 질주하는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와서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창공의 광명과 하늘의 별들처럼 되어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느낍니까? 하늘의 별들은 그 별의 밝은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죠. 별이 밝을수록 등급은 작아지고 어두울수록 등급은 커진다 그래요. 별의 등급이 1등급 차이 날 때마다 밝기 정도가 2.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여러분은 어떤 별이에요? 밝은 별이에요? 아니면 어두운 별이에요? 빛나는 별입니까? 아니면 흑암 속에 빛을 잃어버린 별입니까? 여러분은 복음과 진리를 담대하게 전파하는 빛을 발하는 뜨거운 별이에요? 아니면 지옥으로 달려가는 죄인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않는 냉랭한 별입니까?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열정을 내지 않는 성도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이렇게 책망하시면서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한 달란트, 한 문화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너는 가질 자격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열정을 품은 성도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시간을 만듭니다. 시간을 확보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생활 패턴과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만나는 친구도 바꾸고 다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오직 그 일만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도 바꿔버리는 것이죠. 직장도 바꿔버리는 것이죠. 대학도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거 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초점이 흩어진 빛은요, 힘을 쓸 수 없죠. 하지만 돋보기로 태양빛을 한 군데로 집중시키면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뭔가를 태워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를 태워야 돼요. 눈에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을 끼게 되면 어지럽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정도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맞는 안경을 끼게 되면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초점이 흐려진,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안경을 쓴 성도들은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죠. 마음에는 갈등이 있어요. 그만둬야 되는데, 내가 이쯤에서는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갈등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결단을 안 하는 것이죠. 여전히 초점이 흐려진 안경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어요.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의 생은 짧아요. 그 길을 다 걸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길을 다 걸어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딱 하나만 걸으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만 걸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걷고는지 그건 볼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길이 뭐냐 이거예요. 나에게 주신 뜻이 뭐냐 이거예요. 나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찾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소명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한 달이든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얼마든지 간에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이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면서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몰라요.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거예요? 아니죠. 어느 누구라도 당장 이 시간 이후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남은 생애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뭘 할 건지는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내가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은 기간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내가 단 하루가 남더라도 내가 뭘 할지는 알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젊었을 때 열심히 복음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이자 위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요,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의사는 아주 심각하게 충고해요. 당신 이런 몸으로 계속 복음을 전파하면 1년도 못 살아요. 이 말을 들은 윌리엄 부스는 깊이 숙고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린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요. 결국 윌리엄 부스는 병을 이겼고 이후에는 구세군을 창설해서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 대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저를 지켜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세 번째로요, 우리를 위대한 일로 부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은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소명과 관련해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았다면 실행으로 옮기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을, 위대한 부르심을 너무나 가볍게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교나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쾌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이 넓은 아량으로 자기를 품어주고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원하죠. 남편들 역시 아내가 자기 마음을 살펴주고 자기 마음의 결정에 대해서 기꺼이 지지해주고 도와주기를 원하죠.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헤아려 주기를 원하죠. 친구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간절히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열정적으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왜 고려를 하지 않죠?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마지막 배교한 시대를 향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고 부르시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는 제쳐두고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제쳐두고 그냥 편하게 인생 살고 싶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낀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어떤 질투일까요? 아니,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좀 품어보고 주님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그것대로 좀 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왜 세상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 제도를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애를 쓰냐 이거예요. 경건한 질투를 느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질투를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대한 일을 하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요,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감히 할 수도 없는
네 가지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거절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만왕의 왕의 부르심입니다. 동시에 명령이에요. 넌 이걸 해. 명령이에요.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닙니다. 넌 이걸 해야 돼. 너의 남은 생애 동안 이걸 해야 돼. 부르심이자 명령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는 노우라는 거절의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떠한 머뭇거림이나 지체함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변명이에요. 모세는 5번이나 핑계거리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리저리 피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결국에는 그 일을 했죠.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런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전해야 됩니까? 그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 됩니다. 이런 변명을 내세워서 타시스로 도망치려 했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기드온도 보세요. 이런저런 변명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하면 어떻게 해요? 열일 제주도 가겠죠. 왜 그럴까요? 그러한 초청이나 부르심을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때요? 변명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제 1순위예요. 그건 변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죠. 주님의 명령이니까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요, 선택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하는 거죠. 거기에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마음이 불편해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미숙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청년부 회장과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를 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바보 같은 결정이죠. 그런 사역을 딱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중고등부 교사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 다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중고등부 교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만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역과 섬김에는요, 선택이 없어요. 내가 임의로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이건 하고 저건 한다, 그건 이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내놓게 하시는 거예요. 숙고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때 그 큰 교훈을 얻었어요. 사역에 대한 중요성, 사역에 대한 부르심, 이것은 그냥 내가 대충, 혹은 내가 좀 힘들기 때문에 대충 하고, 혹은 내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제2차 선교여행 때 어떻게 해요? 단호하잖아요. 같이 못 가. 단호하잖아요.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하건대,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려 하지 마세요. 그 반대예요. 여러분이 믿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때에, 요구하시는 그 장소에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그러면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오늘 내 번영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자, 거절, 변명, 선택. 네 번째는 뭐냐면 포기예요. 포기.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고귀한 부르심 속에서 사역 안에 자신을 넣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 사역을 포기하고 자기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 사역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 성도를 어떤 사역에 넣어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넌 중도에 포기해도 돼, 좀 하다가 그만둬,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너는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부르신 거죠. 그러다가 더 나은 어떤 사역이 있다면 그걸 이동시켜줄 뿐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역행해갖고 세상으로 간다?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책임지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간땡이가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심 앞에서 이 네 가지라는 사람은요,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데요? 어떤 부르심인데요? 그것이 여러분이 보기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장 위대한 부르심인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지하게 숙고하고 진지하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1792년 영국 노팅엄에서 개최된 침례교 연합 모임에서요, 설교자로 초청받은 윌리엄 캐리가 했던 설교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반응이 매우 냉담했어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교 기구도 세워졌고 이제 갈 사람만 있으면 돼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때 윌리엄 캐리가 직접 나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목도했고 해외 선교의 불길을 당기는 도화선이 된 것이에요. 저는 윌리엄 캐리의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요, 이 명언을 딱 들었을 때요, 깊은 감명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또 지금 그 말을 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가슴이 벅차고 심장이 뛰는 것이죠.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품고 있는 커다란 열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 벅차게 만드는 강력한 도전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한 꿈과 열망과 위대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깊은 바다로 나가서 펼쳐보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던져야 돼요. 우리는 넓고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밧줄을 풀고 언덕을 떠나서 망망한 창파로 나아가는 것이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 놀라지 말아야 되죠. 주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를 헤아려 보면서 노를 저어 나가야 되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따라 여러분은 피라미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대어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세우는 계획은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건 여러분의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그 계획, 이건 너무 소중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에 저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가야 할 그런 자녀들이 얕은 물가에서 깔짝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런 건 원치 않았어요. 망망대해보다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깊은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다녀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깊은 데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크게 일렁이는 파도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 은혜의 바다가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대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마는 것이에요. 기회는 지금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나이를 불문하고. 하지만 언덕을 떠나서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온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에요. 밤새도록 애써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죠. 깊은 곳에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어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언젠가 저는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신앙 훈련 캠프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일러스트레이터가 꿈입니까? 화가입니까? 프로그래머, 수의사,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교사, 자전거 선수, 스키 선수, 의사, 스포츠 매니지먼트, 바이올리니스트,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경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한의사, 국어교사, 태권도 선수, 작가, 코디네이터, 외교관, 운동선수, 초등학교 교사, 비즈니스맨, 군인. 자, 무엇이 되든지 좋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사가 되려거든 허드슨 테일러처럼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가져보십시오. 사업가, 비즈니스맨, 경영학도가 되려거든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후원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져보십시오. 통역과 번역에 대한 꿈을 가지려거든 중국어, 일본어, 제3세계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겠다는 꿈을 가져보십시오. 교사가 되려거든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학교로 만들 꿈을 가지십시오.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에 못지않은 그런 학교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십시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회 설교자나 부흥사가 되든지 자신이 쓴 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은사를 가졌든지 무슨 재능을 가졌든지 또 어떤 꿈을 가졌든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 사역으로 부르시든지 즉각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영적인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 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순간의 현실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집약시키셔야 돼요. 영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라면 순간을 위한 세상적인 것들, 나쁜 습관들, 세상에서의 성공 다 포기하셔야 돼요. 영원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 정욕들과 세상의 성취들을 땅에 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첫째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포도주스 회사인 웰치를 아실 것이에요. 이 웰치의 창립자는 토마스 웰치입니다. 원래 웰치는 구원받은 이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한 비전과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로 출국하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그의 아내가 아프리카 기후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임을 알게 됩니다. 커다란 실망감에 빠졌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명을 갖게 되는데, 내가 비록 선교사로 가지 못하지만 돈을 벌어서라도 선교사의 사역을 돕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고요, 동시에 부업으로
포도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알코올이 전혀 없는 포도즙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포도즙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 사업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돈을 쓰겠다는 한 가지 목적과 일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웰치 포도즙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는 버는 돈마다 10분의 5 정도를 선교 사역을 위해 드렸다 그래요. 어떤 설교자가 잘 말했듯이요, 참된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철저한 헌신에 있습니다. 이 한가한 시간이 생기면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시간 나면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시간 날 때 너희를 위해 죽어줄게, 이랬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원하는 때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다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제가 가장 섬기고 싶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 질문을 하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 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날은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한 사실이 중요한 걸 알았을 때요, 나의 남은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바로 그날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남은 생애 동안 뭘 하면 좋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잠언 28장 2절을 보여주신 거예요. 땅의 죄가들로 인해서 통치자들이 많아도 한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오래 간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딱 들었을 때요,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사람이 달려있구나. 네, 주님, 제가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길러내는데 제 생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남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요, 그 일에 더 제가 주력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나씩 더 붙여주신 것이에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 그 비전, 그 목표, 그걸 위해서 남은 생도 쓰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물론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거 말고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을 왜 구원했습니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실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거냐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이 저는 오늘 준비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일말의 아쉬움도 후회 없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았다면 그걸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아침에 아주 신중한 그 질문을 성도들이 던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제가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로 계속 던져왔던 질문입니다.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진 것입니다. 혹이라도 이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이 많이 멀어진 성도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또 멀어진 성도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다 돌이켜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숙고해보고 그 답을 찾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은 생애 동안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